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 안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가 있으면은 주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약한 자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는데 곡식은 더워야 빨리 잘 익는다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중에 믿음이 단련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지금 연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주님의 말씀하신 복 있는 자 8가지 중에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을 잠깐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온갖 불의를 행하고 죄중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로마서 3장 24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죄삼 받은 것하고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 조금 다른 것이죠. 엄청난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까지 받은 사람이 특사로 무죄 석방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 죄에 대한 형벌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저 사람 전과자다. 전과자로는 낙인이 찍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방과 동시에 별을 5개 달아줬다고 합시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별 1개든지 5개든지 영광입니다. 쫄병이 사형 선고 받았는데 석방되자마자 엄청난 위치를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 누가 무시하겠어요? 영원히 저주받을 우리를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실 뿐 아니라 이제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다 그래서 의롭다는 말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제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라. 우리는 아담 안에서 나면서부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이 됐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을 뿐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지옥 안 가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의인을 예수님의 순종하신 그 의를 주셔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도무지 알지도 못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진 비참한 죄인처럼 됐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죠? 우리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온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으니 예수님은 죄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삼으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범죄함 그 죄 때문에 죽는 데까지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죠. 율법을 다 지킨 분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죄인을 구원해서 죄를 영원히 사할 뿐 아니라 의인을 만들었냐면은 의롭게 살아라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기질을 그대로 유전받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죄투성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시작됐어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옛 성품이 남아있지만은 새로운 성품이 또 시작됐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는 신분이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렵니다. 신분이 의인인 동시에 의인은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의인을 만드신 것은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은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의롭게 산다는 그 말씀이에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이제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시고 성품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구원만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인은 의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오고 인격을 갖추면 핍박이 오느니라.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30년간 사생애가 끝나서 공생에 들어가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위해서는 사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이 별도로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의 독생자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아들이다. 아들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후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이제 성령의 그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에서 침례 받고 바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다 그랬어요. 극도로 피곤하고 줄이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시험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그렇게 배가 고프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능력이 있잖아. 너는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다.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될 텐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느냐? 이게 첫 번 마귀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이 있는데 괜히 지금 배가 고프네. 그러면서 돌멩이를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 돌멩이 떡덩이가 뭐 안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양식이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양식이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다 이겼어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류의 조상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역사 못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마귀가 아담을 시험하는 걸 허락하셨느냐 하면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시험을 하나 통과해야 돼요. 중요한 자리일수록, 영광스러운 자리일수록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마귀가 아담을 시험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과 안에서 뭐 독이 들어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들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먹어라 죽지 않는다. 그런데 아담이 그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어요. 그 아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갖다 주니까요. 그 마음이 약해서 받아 먹은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추방될 것에 대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고 그 다음에 아담을 시험했던 마귀는 아담의 안에서 태어난 모든 죄인들 속에 역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러 썼으니까 예수님도 온 인류의 대표로서 먼저 구원하시기는 역사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시작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도 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신 주님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마귀가 또 시험하거든요. 구원은 받았어도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계속 시험해요. 그런데
그 시험 받는 자를 주님이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냐면 세상은 죄악이 충만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임금이라고 했죠. 마귀는.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아직 죄 많은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을 이겨요. 이기는 그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이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과 죄를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요.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께 소속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안에 처해 있다. 자, 이 세상이요, 악의 세력은 엄청납니다. 세상 아시죠? 죄악이 충만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할 때에 대적과 싸워 이기면은 정복자가 되고 지면은 적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에는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았지만 이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과 더불어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자마자 베들레헴의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2살 이하로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애굽에 피란 갔다가 헤롯이 죽기까지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자, 예수님 탄생할 그때부터 마귀가 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끝까지 마귀가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만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도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그걸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벌거벗고 세상에 와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는 것이 그 가난한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빈손으로 온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킬 듯이 그 욕망이 끝이 없어요. 좀 이따가 빈손으로 갈 텐데, 우리가 손은 빈손으로 왔지만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육체는 풀이요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죠. 주의 말씀은 새도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그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다 끝납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생애도 금방 끝납니다. 인생 일생 일장춘몽 하룻밤 꿈처럼요. 근데 사람들은 몇백 년이나 몇 천이나 살 것처럼 그 기대하는데 아니죠. 그래서 시편 90편에도 보면은 우리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시간에 다였나이다. 일생의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고민이 있고, 좀 있으면 병들고 아이고 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참 다행인데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니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잠시 사는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요 몇십 년 사는 것은 영원한 세계 가기 위한 하나의 잠깐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는 아무 소망 없다는 거 알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구원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멀잖아 주님 앞에 설 텐데 그 앞에 서기에 부끄럼 없이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영광이 다르다 그랬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까지 그 마음이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건 죄 때문에 슬퍼할 때 위로받는다는 건 죄사함 받는다는 말이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건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그 마음을 온유한 자라고 한 겁니다. 그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영원한 기업을 약속 주실 거라 그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무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이고 무만한 사람은 먹을 것, 마실 것 사모하죠. 배고파 봤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다이어트하고 배고픔 말고 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배고파 봤어요. 그리고 죽을 것 같이 목말라 본 일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한 일도 있었어요. 물밖에 생각 안 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먹을 것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배부를 것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사모하는 사람은 신령한 은혜도 주실 뿐 아니라 육신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의인의 배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걸 알면 진짜 수지 맞는데,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은 믿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그 나라 데려가실 것도 믿어요. 그런데 이 생활 속에 같이 주님이 계신 건 왜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 되었다. 응? 예. 하나님 내 머리털 다 세시는데 내가 내 사정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 사정 더 잘 아세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가 주님께 믿고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내가 내 형편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 형편 더 잘 아세요. 늘 간수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예, 영혼도 주님 신령한 은혜로 계속, 육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고난도 없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고 영원한 제사함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구원 안 받은 사람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고, 내게 잘못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긴다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라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연약한 사람 불쌍히 여기면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 구원받고 나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깨끗하게 청결하게, 어두운 마음이 밝게 깨끗하게, 그러면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이 영혼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도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마음에 죄가 있으면 눈에 뭐 한꺼풀 덮인 것처럼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성경을 봐도 못 깨달아요. 말씀을 들어도 뭔가 캄캄해가지고 안 들어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신령한 세계,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을 것이요. 지난 주일에 화평케 하는 자, 제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몇 군데서. 목사님, 이번에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씀 듣고 마음에 많이 찔렸습니다. 왜? 자기가 화평케 하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도 전화받고,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받고,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만 화평을 생각했지, 구원받은 사람끼리의 화평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끼리의 화평이 얼마나 많은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심서시키라는 말이 뭔데요?
하나 되는 게 화평이잖아요. 예? 예, 죄인들은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돼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각기. 예? 예, 남편과 아내도 진정한 의미에서 막 필요해서 예,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하나 되기 참 어렵습니다. 구원받으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고 화평이 이루어진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우리가 그 원수된 것을 감정을 풀고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불쌍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더구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는 조그만 문제 가지고 막 그렇게 예,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얼굴을 붉히고 그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얘기했어요. 교각살우라는 말이 있어요. 소가 이렇게 한쪽 뿔이 좀 굽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쁘게 나오면 좋은데 한쪽이 이렇게 굽었어요. 그래서 이 굽은 소를 뿔을 고치려고 억지로 하다가 소가 죽었어요. 그게 교각살우. 소 뿔을 고치려고 하다가 소 죽었다. 조금 삐뚤어졌으면 어때요? 가만히 놔둬요. 어떤 형제 자매 보면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때로는 또 미워요. 보기만 해도 미워. 예? 예. 그래가지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 제가 알아요. 예? 형제 자매들 몰라요? 드러나는데 왜 모르겠어요? 예. 흔히 뭐 불평스러운 말하고 막 예? 미워하고 왜? 사사로운 문제예요. 예? 그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전도도 하려고 그러고 좋은 점이 얼마든지 있는데 조금 작은 문제 가지고 말이에요. 씩씩거리고 말이야. 예? 자기한테 좀 불평스러운 말을 했다고 미워하고 왜 그렇게 마음들이 좁은지 몰라. 예? 우리가 잘못하고 철이 없고 해도 어머니가 자식들을 참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향해서도 오래 하루가 천년같이 참으시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해도 주님이 오래 참으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얼마나 오래 참아야 돼요. 계속. 예.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면서 힘써 지키라. 왜요? 예. 하나 되게 하는 건 어려워요. 예.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상대편에도 약점이 있지만 나한테도 약점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서로. 그래서 서로 약한 부분을 잘못하는 부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용납해 줘야 돼요. 그렇죠? 예. 큰 것, 좋은 것들 많이 있는데 왜 조그만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아서, 그러면 마귀가 낄낄대고 좋아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나눠지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이 나눠지면은, 신앙생활에 실패하거든요. 전도도 안 되거든요. 예? 예. 그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 계속 이간질시키요. 어떤 형제가 너한테 뭐라고 하더라. 어떤 자매가 너에게 대해서 뭐 얘기하더라. 그러면요, 막 얘기하는 사람 좀 더 보태갈 또 얘기해요. 이제 그러면 씩씩거리고 말이야. 이렇게, 예, 자꾸 이간시키는데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끼리도 이간시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것은
결제 서류가 딱 내오면은요, 회장이 탁 보고 서류 검토해가지고 도장 탁 누르는 게, 그 일컫는 겁니다.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응? 예.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이제 화평케 하게 돼요. 예.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도장에 팍 눌러 있어요. 화평케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격이 아직 미달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럼 안 됩니다. 그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예.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이라. 주님은 우리를 다 모으시는 분이에요. 부모는 자식들이 여럿이 있으면요, 얼굴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르고 뭐 달라가지고 형제들끼리 좀 찌그러거리고 싸우더라도 부모는 하나입니다. 부모는 어떻게든지 다 포용해가지고 사랑하고 인도하는데 자식들끼리 싸워서 갈라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주님은 우리 뿔뿔이 흩어져 있던 우리를 주님 안에서 모았어요. 아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분도 다 계속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 되게 힘쓰라고 안 했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라. 힘써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같이 모으지 않고 해치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이제 거기까지 아주 중요한 게 7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인격이 7가지 완전 인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은 첫 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했어요? 그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마음 자세를 가르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자는 스스로 자기가 가난한 자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하는 거, 인생의 그 허무함이라든지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부유하게 됐잖아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천국인데, 집인데, 영원한 영광, 영생과 영광이 내 것인데 얼마나 부자예요. 구원받은 사람 부자 아닙니까? 두고 보자고 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은 그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하고 뜻이 좀 내용이 다릅니다.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마음 자세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친 거예요. 멸망받을 죄인이 세상에 온갖 욕망을 가지고 왜 사람들이 구원 안 받습니까? 이 세상의 욕망이 하늘을 찌르듯 해요. 내일 죽을 사람도 그냥 어떤 그 회사 회장이 그랬대요.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아들 불러가지고 야 어디 땅 좀 사놔라. 그 땅 좀 있으면 많이 오를 게다. 그거 이거 찌찌 들었거든요. 제가 대기업의 회장님들 여러 사람 전도했는데 참 구원받기 어려워요. 세상 욕망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한쪽에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마음인데 그보다 더 큰 욕망이 그걸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계심이라는 말씀은 앞에 7가지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영적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천국이 저희 계심이라는 말은 이제 천국 갈 자격을 갖췄다는 말씀이에요. 아세요?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7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인격을 갖춘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천국 백성 자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과거에는 죄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사람이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자기 동족에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세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를 짓고 고난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고난받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필연적이라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으면 참 편안하고 잘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지만은 우리 육신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도 아셔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핍박을 받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아세요?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거기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경건치 않는 죄인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 구원하신 것은 이제 경건하게 살아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제가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성경 안 찾고 계속 그냥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비난한다 그랬어요. 친구들끼리 막 술 먹고 막 아주 좋지 못한 말을 또 잡담하고 경건치 않는 생활을 하다가 구원 딱 받고 나면 딱 변화되거든요. 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술 안 먹어. 왜 안 먹냐 그러면 내가 약 먹는다. 무슨 약 먹는데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는다. 아, 이거 예수쟁이구나.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머리 위에다가 술을 갖다 붓고 말해요. 미워합니다. 구박합니다.
그러든 말든 그 굴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겨. 이상하네. 응?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랬어요. 비방해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곳에요. 원숭이가 눈이 하나만 붙은 원숭이만 사는 동네에 눈 둘 붙은 원숭이가 갔더니까 병신 왔다고 막. 하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눈 하나 뺐대요. 같은 바보네. 왜 누가 병신인데? 응? 자기와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은요 이상하다고 취급해요. 예, 저거 이상하다, 돌았다. 응? 예, 누가 돌았어요? 그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은 어찌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냐? 악한 자에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 최초의 살인자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을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얼마나 시기가 나서 막 분을 끄는 거예요. 쳐 죽여버렸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선한 사람 미워하고 죽이라 그럽니다. 그런 일 많아요. 예? 갈라디아 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나니 이제도 그라도다. 예.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첩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성경에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 없이 났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난 자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리고 막 구방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갈이 이스마엘의 어미 하갈이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육체로 따라 난 자라 그럽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나니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요. 참 이상해요.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유대 종교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렇죠? 예?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리스도를 핍박한 유대인들을 사도를 죽이고 쫓아내고 핍박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너희 말도 지키라. 내 말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기억이고 함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픽박했는데 종이 픽박 안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미움받고 핍박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사용했으니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감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자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같이 사는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이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반드시 세상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미워하면은 그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은 때가 되면은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러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 할 것은 나와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은 주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나님의 아들 죽여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고. 예?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착각입니까? 그죠? 응? 당시에 유대인들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 전날 밤에 하신 긴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그 중보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어사오매 세상이 죄를 미워했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저희는 특별히 그 당시에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습니다. 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이니이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한 이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아직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랬죠. 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죽였는데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안식일 지키고 11조를 바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죽였어요. 사도를 죽이고 쫓아내고. 자, 구원 믿기는 믿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한국에서도 외국인 그러면 좀 차별 대우받는 수가 있잖아요. 그 탈북자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요, 저게 북한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이 한국에 온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어떤 사람들은 탈북자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고난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세상에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잘못해서 미움받는 거야 뭐 당연하지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똑같이 예수 믿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인데 그 사람 보고 뭐 3단 밑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뭐 잘못한 거 보라고.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수양회 설교, 전도 집회 인터넷에 다 올라갔어요. 찾아보라고 그게 잘못된 게 있는가? 없어요. 무턱대고 욕해요.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없이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 당시에요. 로마에 있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화형당한 거 알죠? 예? 네로 황제를 신처럼 생길 때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죄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높이 달아놓고 기름 뿌려가지고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햇불처럼 타죽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낄낄대고 웃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그게 지어낸 것뿐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요, 그 지하 무덤이 있어요. 로마 성을 건축하면서 뭐 흙을 파냈다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땅속에 굴이 있어요. 근데 거기 저도 들어가 봤는데 가다가 딱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린대요. 일본 관광객이 그 안에 들어가 길 잃어버려서 헤매다가 죽었대요. 꼬불꼬불하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도 거기 들어가면 잘못하면 위험해요. 잊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면 못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만 하고 딱 막아놨어요. 근데 보니까요, 그 벽에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놓은 글이 있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굴 속에 숨어 있어, 지하 동굴 굴 속에 숨어 있어 살아요. 그린들이 잡혀가서 순교당하잖아요. 죽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밤에 가서 시체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 묻어요. 예, 암흑에 여기에 잠들었다 그 써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지하 무덤처럼 했어요. 그 햇빛을 보지 못하고 지하 동굴에 숨어서 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 가톨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없는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교회사에 다 나왔어요. 가톨릭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고 이단 재판 속에 이단 교황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해서 처형해요, 죽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죽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러는데요. 이단자를 처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라, 가이사에게 세금 받을 금하고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소리 질러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 얼마나 마음 핍박받았어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사도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목 잘려 죽었고, 그 후에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장로들이 변호사까지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고소했어요. 이 사람을 보니 천하에 퍼진 다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예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이고 바울은 이단의 괴수라고.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니까 나는 그러면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로마 사람은 억울한 일 당하면은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직접 재판받는 걸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바울이 로마까지 압송돼가지고 제수로 2년 동안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너희를 악하다고 하는 사람 있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구약시대 선지자도 핍박받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도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고, 물론 예수님 온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었지만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였습니다. 또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거짓말로 핍박하고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을 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했네. 전에 선지자들과 같이 너희가 대접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움받고 핍박받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들도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요, 옷을 빗기고 매를 맞고 착고에 치여서 깊은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곰팡 냄새 나고 쥐가 우글거리는 지하 감옥에 쇠고랑이를 차고. 그런데 밤에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울었어요? 뭐라고 했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뭐라고 찬송할까요? 쇠고랑이를 차고 찰컥찰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찰컥찰컥 그 박자 삼아서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한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가편 투표한 사람이요. 이제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게 된 것을 크게 기뻐했단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이유 없이 욕하고 핍박하면은요, 그 하나님 앞에 큰 상이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마귀는 아직도 늙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살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해요. 예.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마귀는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핍박합니다. 대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의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무디가 전도 집회 한다고, 무디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했던 사람. 전도 집회 한다고 포스터를 딱 붙이면 무디를 욕하는 포스터를 옆에 붙인대요. 예. 그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찰스 스폴전, 그 책을 보니까 스폴전이 한 번은 큰 강당을 빌려가지고요, 하여튼 수만 명이 모이는지 엄청 많은 사람 모아놓고 전도 집회를 시작했어요. 예, 스폴전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저 뒤에서 부랴 그랬어요. 누가 부랴. 그 집회를 방해하려고요, 계획적으로. 부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나가다가 몇 사람이 밟혀 죽었어요. 그 스폴전이 거기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렇게 마귀는요, 끈질기게 복음을 대적합니다. 자,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전부 사탄에게 속한 증거고 영혼이 멸망받을 증거입니다. 그것이. 예?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하나님 깨트리면 되겠어요. 복음을 대적하고, 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산산이 깨트려 버려요. 그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악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은 아무 일이든지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한 일을 듣고자 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을 전도하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옥에 갖다 놓고 두들겨 패고, 예, 그런데 거기서 시작된 이 구원받은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교회가 시작됐는데 빌립보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대적하는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내가 듣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성경 안 찾으면 조는 사람이 있을까봐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1장 6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자, 너희를 환난받게 하는 자,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고, 예,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환난받는, 핍박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식으로, 영원히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되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전쟁하지 않으면 승리가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단련받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봅니다. 또 같이 읽읍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이 없다. 뭘 위해서? 부르셨다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예? 그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고난의 자체를 따라오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아요. 그래서 고난의 자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발자국마다 땀과 눈물과 피가 고였을 거예요. 그 뒤에 베드로도 갔고 바울 사도도 그 길로 갔고 많은 주님의 일꾼들, 성도들이 그 발자국 맞춰서 그 발자국에 고인 그 땀과 눈물과 피가 자기 몸에 탁 튀어배기도록, 그래, 멋있죠? 못 안 했습니까?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구원받자마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상은 영광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봅시다. 4장 12절. 사랑하는 애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절구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절구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뜻대로 살라는데 내게 왜 고난이,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이런 핍박이 있을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건 당연한 코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절구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절구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절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폈으니까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부르던 건 구원한 겁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온전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이 갖춰져요. 온전해지고 굳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굳게 하고 강하게 하시면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고난 중에 단련되지 않은 사람하고 고난 없이 온실에서 큰 것처럼 편안하게만 산 사람은요, 조그만 어려움 닥치면 어쩔 줄을 몰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시를 주셔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 믿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편안할 때 왜 뭘 어떻게 알아요? 편안할 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얼마나 견고한지, 강하게 굳게 서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처음부터 정금이 없어요. 불순물이 있어요. 그날 금을 해가지고 불속에 집어넣고 약물에 집어넣고 끄잡아내서 또 단련하고 그러면요,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고 내게 정금만 남아요. 순금. 그죠?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도 얼마나 많은 시인을 받았어요.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그 고난을 받지 않은 욥하고 고난 받은 후에 욥하고는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에요. 고난은 잠시입니다. 고난에 경한 것이란 가벼운 거예요. 고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유기하면이 고난은 잠시고 가벼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영광을 능히 이루게 하면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 받았어요. 사도들은 얼마나 고난 받았어요. 앞서간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고 순교당하고 죽기까지 했어요. 주님이 같이 안 계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말로 악하다고 비난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상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까지의 그 7가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에 탁 눌려있는 것까지의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령한 인기가 갖춰진 사람은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련시켜서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까닭 없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단련해 가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염려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견디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뜨는 것도 각오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모든 걸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겁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구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멀잖아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거짓과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